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3장 찬송입니다.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윈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나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조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낳았다면 그 세월이 최소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임신시킨 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아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죽여버렸죠. 이제 그는 완전히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심지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지요. 사람들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의 눈은 다 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이 사실,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엄난 행위를 하거나 이런 모든 일, 부정적인 일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갈라디아 말씀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또 마음이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요.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든 저런 모습으로든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은 그 주님께 맡기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행하고, 멀리할 것은 또 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여,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윗의 분노를 자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한 분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다윗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머리 아프게 해서 미안한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것과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천하의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요. 어쨌든 다윗이 이제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 나라에 말이지, 저 집에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 딸처럼 길렀다라는 이 말이 하나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썩 그렇게 삶이 넉넉지 않고 특별히 가축의 수가 좀 적은 그런 가정들은 가축과 사람이 같은 곳에서 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움푹 꺼진 곳이 있습니다. 그 움푹 꺼진 곳에는 가축들이 삽니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가면 약간 도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삽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저 축산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이 동물들을 막 비인간적으로 키우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가축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딸 같은 암양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나단이 지금 뭘 비유하는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는 떳떳하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라고 말을 할 만큼 지금 다윗의 마음이 화인 맞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총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단 총회도 들여다보고 또 많은 교회들 상황도 쭉 살펴보고 그러는데요. 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비판을 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인간들은 와저라노 그러면서 자기는 더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 내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 자신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도 화인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에스겔의 표현대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핏대를 올려가며 손가락질을 해가며 지적하고 또 분노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와 잘못과 옳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제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냉철하고 철저하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요즘 부쩍 많이 듣는 말입니다. 딱 그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악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적어도 우리의 영웅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못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더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다윗이 분노했을 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정확하게 직면시켜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굉장히 짧고 어찌 보면 좀 성의 없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총회장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이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던 그곳에 총대로 참여한 어느 목사님 마음에 좀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대 앞에 서서 총회장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총회장님 그래요? 미안합니다. 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청 기분 나빴다는 듯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이 아주 성의 없게 보이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그런 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은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다윗은 정말 처절하리만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회개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한 것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지, 시편 51편은 정말 깊은, 정말 처절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다윗이 범한 죄는 제일 큰 죄가 살인교사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인하는 것을 살인교사죄라고 그러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명백하게 간통죄이고, 그리고 요즘 부쩍 그루밍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데요, 자신이 가진 지위를 활용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을 그루밍 범죄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루밍 범죄입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올 수 없는, 그리고 왕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억지로 겁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그루밍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 수많은 엄청난 범죄, 살인교사죄 하나만으로도 최소 수십 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런 큰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는 항상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조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암논, 그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급간을 하고, 그리고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피바람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다윗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후궁 10명과 커튼을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말 백주에 그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죄는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아까 14절에서 보시듯이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지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칩시다. 안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지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는 어쩝니까? 그 상처도 다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을 곡해하셔서 죄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지 않으셨습니까?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더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남길 수 있는지를 또한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최흥태 집사님께서 어제 이제 소천하셨고 오늘 12시에 한방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코람데우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이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런 모습이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기준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용서하셔도 죄의 흔적과 상처는 남는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삼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사오니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진 그 짐들을 다 제하시고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취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처럼 이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진홍 목사님 인도하시는 우리 은혜 안에 그 안에 삶이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공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대학 청년의 금요기도회와 청년의 목사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의 새소식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이제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로 헌신한 귀한 분들의 헌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카페실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교회 곳곳을 돌아보며 청소하시거나 또 돌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목장을 돌보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들의 섬김 위에 크시는 종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푸틴이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의 군사들을 모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 악한 자의 악한 계교를 꺾어 주옵시고 전 세계가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장래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